오늘 새벽에는 신명기 20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또 적군과 싸우게 될 때에 그 일들에 관하여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라고 말합니다. 전쟁을 하게 될 때에, 적군과 싸우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적군의 수가 많다고, 말이 많고 병거가 많고 무기가 많다고 그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 애굽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전쟁을 친히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적군의 수에 많고 적음으로 좌우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의 수가 많다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누가 이제 행하냐면 제사장이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말하라라는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왕이, 장군이 말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말하는 거죠.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담당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임무를 맡은 자들이 제사장인데, 전쟁을 앞두고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말하라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겁내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라고 그와 같이 제사장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4절을 우리가 같이 함께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오늘 이 제사장이 군대를 향하여, 적군과 싸워야 되는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라고 외치는 거예요. 즉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대적과 싸우시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떨지 말아라 라고 그와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이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전쟁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할 때에 책임자들에게 뭐라고 또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느냐? 싸우기 위해서는, 전쟁하기 위해서는 군대를 소집해야 됩니다. 군인들이 많이 모여야 적군과 싸울 수 있는데 그 군인들을 모집할 때 뭐라고 책임자들은 말하냐면,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는 병력을 면제시켜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싸우다가 전쟁하다가 전사하면 타인이 그 집을 차지할까 하노니 집을 짓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자는 그 전쟁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 두 번째는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아직 추수하지 못한 자도 면제시켜준다. 왜냐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또 세 번째는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아니한 자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러면 그에게도 면제를 시켜준다. 왜냐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전쟁하다가 죽으면, 전사하면 타인이 그 여자를 데려갈까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가라. 면제를 시켜주겠다. 왜냐하면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이 될까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군인들을 많이 모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도 데려가야 되고 저 사람도 데려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는 누구는 이래서 안 데려가고 누구는 저래서 안 데려가고 새 집을 지었는데 낙성식을 못했으면 전쟁에 안 해도 된다.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못 먹었으면 병력이 면제다. 약혼했는데 결혼하지 못하였으면 면제다.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면제다. 그러면 전쟁에 나아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빠지고 그러면 전쟁에 참여할 자가 몇 명이나 되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사기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미디안과 싸움을 할 때 군대를 모으라고 하셨는데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은 뭐라고 명하시냐면 두려워하는 자를 보내고 이런 자를 보내고 이렇게 보내고 저렇게 보내고 마지막에는 시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는 사람들을 보고 허겁지겁 물을 마시는 자는 다 보내라. 손으로 떠서 물을 마시고 주변을 살피는 자만 데려가라. 그리고는 다 보내고 나니까 몇 명이 남습니까? 300명이 남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보내고 300명이 남는데 그 300명을 데리고서 전쟁을 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 전쟁은 사람의 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자들은 다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적은 수의 무리라도 오늘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이 전쟁을 행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이시고 계시며 또 이런 사정들이 있는 자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0절부터의 말씀에 보니까 어떤 성읍을 치려고 할 때에 무턱대고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첫 번째로는 그 성읍에 화평을 선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쟁부터 하는 게 아니라 다짜고짜 싸워서 그 성읍을 멸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먼저는 화평을 그들에게 선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화평을 선언하였을 때에 그들이 화평하기로 화답을 하였다면 오늘 그것을 받아들이고서 그들이 성문을 열었을 때에 그 전쟁은 행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조공만을 받으라라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입니다. 즉 무턱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싸워서 피를 흘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평화를 이룰 수 있다면 또 항복하여서 문을 먼저 열어주는 자가 있다면 오늘 그들과는 화평을 이루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화평하기를 거절하고 싸우고자 하는 그들에게는 오늘 그들을 용서하지 말고 싸워서 그 성을 멸하는데 오늘 남자들은 다 쳐서 죽이고 여자와 유아와 가축들 그 성 안에 있는 것들은 남겨두라라고 명하심으로 하나님은 그 전쟁 가운데에서 싸울 수 있는 자들만 멸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쟁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질서가 있고 또 그 전쟁 가운데서 아무나 죽여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그 원리들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아라. 즉 이 말씀은 다 진멸하라 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거기에는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있는데 그 족속들을 살려두지 말고 다 진멸하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다른 성읍에서는 전쟁하는 남자만 죽이고 여자와 아이와 가축은 살려두는데 이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에게는 다 진멸하라 라고 명하셨느냐? 18절을 우리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즉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해서 그 땅에 살 때에 가나안에 있는 자들을 살려두면 그들이 자기들의 신을 섬기다가 자기들이 섬기던 그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가증한 일을 가르치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떠나서 우상을 그 가나안의 가증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만들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하는 자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에 있는 자들을 다 진멸하여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이스라엘이 섬기는 일을 원천적으로 하나님이 막으시는 그 일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역사를 보면 그들이 가나안의 족속을 다 진멸하지 못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가나안의 우상, 가증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여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 성읍들을 점령하여 칠 때에 그 성읍에 있는 나무들은 다 찍어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나무 중에는 열매를 맺는 유실수가 있는데 그 나무를 다 벌목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그 나무에서 과실을 얻어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과일을 맺지 아니하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어서 그 성을 함락시킬 때 사용하라라고 하나님이 명하심으로 이 전쟁을 함에 있어서도 그 전쟁이 자기들의 마음대로 함부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전쟁을 행해 나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행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